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도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표에서도 이제 교재에서 보면 오른쪽 편 쪽, 이제 타령문 쪽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표시가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도표에서 이 왼쪽 편,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2번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 이 부분을 한번 쭉 하면서 여기 해당되는 경전을 맛배기로 일단 이렇게 해드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해당되는 경전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오늘은 역시 지난 시간처럼 이 경전을 그냥 한번 좀 여기에는 이런 경전이 해당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경전이 있는 순서는 오로지 이미령의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강사님, 다른 스님이 수업을 하실 적에 전혀 다른 순서로 하셔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 그 박스 번호 동그라미 1번이었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한번 말 그대로 부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알아야 뭐 면장을 하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알아는 보겠다. 여러분들 사실 왜 우리 천주경에 신묘정보 대가람이 있잖아요. 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아, 참 그래요. 그게 사실 나보라 나나다라 하는 게 이게 다 뜻이 있거든요. 뜻이 있어요. 뜻이 다 있어서 해석이 되는데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거 한번 해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냥 오롯한 마음으로 자꾸 읽으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거는 뭐 명사야, 형용사야, 이거는 이런 뜻이 있어, 저런 뜻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 글자에 끄달리게 돼요. 글자에 끄달리게 되면은 그 맛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수경을 공부하거나 그럴 적에 그 신묘자고 대단하니는 가급적이면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런 걸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에는 각 산차마다 그래도 해석이 된다면 한번 해석해보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한번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가는 건 좋은 일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내 힘으로 알아보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종교 행위의 주체가 이제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불보살님이 알아서 이리 가라 미리 가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고 이것도 아름다운 불교 모습이지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부처님이 뭘 깨달으라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공부해보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알아보니까 자령문도 역시 부처님의 생애는 반드시 읽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 눈앞에 이 부처님의 생애 이 책이 앞에 있네요. 예. 이 책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거를 하여튼 계속 읽어가십사. 계속 한번 읽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지금 절에 다니는데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절에 다녔고 뭐 불교가 뭔 말을 하죠 말해봐. 그러면 사실 우리 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렇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일생을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내가 쭉 깨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한 80%를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끼는 게 맞죠? 사이즈가 안 맞아요. 이렇게 끼는 게 맞죠? 이렇게 맞는 거는 귀에 걸어야 되는데 제가 귀가 좀 잘나가요. 귀가 잡으면 오래 못 사는 거죠. 시간을 많이 오면 이 귀가 좀 굵으니까 부처님 귀처럼 돼야지 이게 하는데 제가 귀가 좀 작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부처님 생애는 꼭 읽어보십시오. 강조해요. 아시겠죠? 이거 늘 읽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령문. 정말 말 그대로 불교란 뭘 말을 하는 종교인가? 자, 내 힘을 알아보겠다.
거기서 박스에서 밑으로 쭉 직선으로 내려오면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부처님 육성으로 듣고 열반을 얻고 싶다 있죠. 그럼 박스 번호가 6번, 7, 8, 9번이 되겠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스 번호를 매겨봅시다. 요거 박스 번호가 9번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부처님 육성으로 듣고 열반을 얻고 싶다. 요거 박스 번호 9번. 자, 먼저 경전, 여기 해당되는 경전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박스 번호가 이제 9번입니다. 9번. 네, 9번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초기 경전이라고 쓰세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막 시기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 경전이 이 9번 박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름이 초기 경전인데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하면은 아함경 또는 니까야 들어보셨어요? 예, 아함경, 니까야가 초기 경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전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경전들이 있나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자, 이제 화엄경.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이 또 생각나세요? 관세음보살 봉음품. 오, 네. 그리고 그냥 줄여서 봉음품. 그리고 또 무슨 경전 또 떠오르세요? 천수경.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천수경. 또 아미타경. 지장경. 고안경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네? 고안경. 아, 그것도 뭐 여기 어디 들어가겠죠? 예, 지장경. 그 다음에 또 아미타경. 반야신경. 그 유명한 반야신경. 뭐 하여튼 뭐 많아요. 그리고 경은 아니어도 뭐 약찬계라든가 뭐 이런 걸 우리가 늘 이제 그야말로 수지한다 그 다음에 지송한다 늘 독송하는 그러한 뭐 논도 있고 시를 모아서 어떤 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경전은 초기 경전이 아니라 대승경전이에요. 대승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우리 대승불교권이라고 해요.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는 아마 특히나 이 조계종 중단에서는 금강경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금강경부터 자꾸 권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거나 법회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반야신경 같은 것도 늘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대승경전인데 그래서 경전이 이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긴 하죠. 그런데 경전이라는 걸 이렇게 말을 할 적에 경전 자체를 두고 강의를 할 적에 항상 먼저 쪼개요. 조기 경전이 있고 대승 경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초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에 35세의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가 되신 이후에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사람들을 놓고 법문하신 것들을 나중에 스님들이 기억해서 외워서 전해지다가 나중에 문자로 기록이 됐죠. 그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아함경 니까야라고 불리고 있는 경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우리 아까 막 경전 이름 막 댔잖아요. 이 경전들은 뭐냐면 여기 이게 이제 부처님의 육성이 담겨 있다. 육성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적에 한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적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 그 육성으로 뭔가를 남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적에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녹음기를 대고 뭐 그러면 얘들아 뭐 앞으로 너희 형제들은 싸우지 말고 뭐 어떻게 이렇게 육성을 남긴다고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그 육성 오리지널티 그 육성 그대로가 아함경과 니까야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이제 음식은 항상 깨끗한 음식을 하루 세끼 꼬꼬꼬박 챙겨 먹어가 부모님은 육성을 그렇게 남기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좀 다르게 변형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루 세 끼를 너무 열심히 챙겨 먹으니까 요즘 성인병 문제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루 세 끼 잘 챙겨 먹으라는 것은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으로 욕심내지 말고 잘 음식의 균형을 잘 맞추라는 말씀이야. 그런데 어떻다? 지금은 내가 이런 성인병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저녁 식사는 아주 가볍게 하고 뭐 아침 식사를 좀 풍부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변형하고 확대할 수가 있겠죠. 그 말씀 괜찮겠습니까? 예. 그 부처님의 육성이 이 대승경전은요 확대가 된 거예요. 내용이 확장이 된 거예요. 요거 됐을까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형제들은 항상 한 군데 꼭 붙어 살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부모님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면 그게 그 유언이 아한경일까라면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동안에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한 군데서 살지만 여러분 사람 살림이 어떻게 그렇게 머리 큰 자식들이 한 군데 오래 그냥 뭉쳐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정이 있으면 떨어져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국에도 나가서 살기도 해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은 항상 니네들 꼭꼭 한 군데 뭉쳐 살아라 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실천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어때요? 비록 떨어져 살더라도 어때요? 수시로 연락하고 요즘 뭐 다양한 매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너희들 그렇게 위에 있게 똘똘 뭉쳐 살라는 그 말씀을 어긴 건가요? 그건? 어겼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부처님의 육성 그대로를 더 확장시킨 것들이 대승경전이에요. 내가 생각해 이 비유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실까? 그래서 불교를 공부한다면 먼저 부처님의 육성 그대로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부처님이 육성으로 뭘 말씀하셨는가를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 어때요? 니네들 똘똘 뭉쳐서 살라라는 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어 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떨어져 지내더라도 늘 서로 연락하고 경조사 때 빠지지 말고 뭐 그러라는 거지.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불교를 만나보겠다라는 사람들은 이 9번에 해당되는 거 아함경과 니까야를 반드시 먼저 읽으시기를 저는 제일 많이 권하기를 해요. 사실 그 속에 불교 도리는 다 담겨 있어요. 불교 도리는 다 담겨 있고 여기 대승경전은 그 도리들을 이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원 재료들은 여기 다 있고 그 재료 갖고 부처님은 그 재료 갖고 자체하는 법을 일러주셨는데 이제 이 대승경전은 뭐예요? 자체만 하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무슨 전도 붙여서 내기도 하고 서양식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게 대승경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다? 근본적인 교리, 근본이라는 말에 좀 밑줄을 치세요. 근본이라는 말에 좀 밑줄을 치세요. 이건 아함경과 니까야의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불교 공부하는 데는 이거는 사상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아함경과 니까야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리를 부처님 육성으로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불교 전문 용어 하나 쓸게요. 혹시 경전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성문, 뭐 연가, 보사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성문은 이건 무슨 뜻인가요? 성문은 뭐냐면 이 성이 이게 소리 성자예요. 우리 음성, 소리 성자. 그 다음에 이 문자는 뭐냐면 들을 문자예요. 그래서 이 성문은 뭐냐면 부처님의 육성을 그 음성을 듣고서 수행하는 제자를 가리켜요. 됐나요? 네. 성문, 제자, 성문이라는 말 아시겠어요? 성문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부처님의 육성이에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육성을 무는 무슨 문자? 들을 문자예요. 그래서 성문은 부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육성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얻는 최고의 목적지는 뭐냐면 거기 있는 대로 열반입니다. 열반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좀 치세요. 네, 열반이에요. 자,
이 열반인데 여러분 열반의 뜻이 뭐예요? 열반. 우리 열반이라는 말은 언제 많이 쓰나요? 스님도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강의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확 죽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소식 듣고 우리 이미령 강사님 열반에 드셨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왜 고개를 졸래졸래 세상에 죽지 말라는 뜻인가요? 네. 왜 우리는 그에게 뭐 돌아가셔도 방금 그렇게 출가하신 그러한 스님이 아니라 어때요? 수행을 아주 오래도록 열심히 하신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라는 이런 말을 쓰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한국 불자님들한테 열반이라는 말은 곧 사망이라는 뜻하고도 이렇게 좀 통해요. 그렇죠? 그 큰 스님 돌아가셨다니까 열반을 열반하셨다, 뭐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오해예요. 원래 열반의 뜻에는요 죽었다는 뜻이 없어요. 열반이라는 말에는. 근데 어쩌다가 그렇죠?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 이건 이제 뜻이 이렇게 전문용어로 전용돼 한번 불렀다 한번 변형이 돼서 박대가 됐다는 뜻인데 열반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 열반이라는 말이 동그라미 치셨죠? 네. 열반이라는 말이 이게 그 유명한 니르바나라는 뜻이죠. 니르바나 많이 들어보셨죠? 니르바나 니르바나라고 하는 이 말을 중국 사람들이 니르열반 해서 열반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옮긴 거예요.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불이 꺼졌다. 그러면 또 우리 어느새 그러면 큰 스님 돌아가시면 다비식하니까 그 불이 꺼진 건가? 그렇게 또 우리 연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열받아 죽겠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난다 그래요? 천물 난다 그러죠. 그렇죠? 중생은요 수행을 아직 한참 하지 못한 중생들은요 부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대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저마다의 마음속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길을 안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어떤 불길이냐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불길이에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신가요? 아니야 나는 뭐 수행을 좀 했더니 나는 그렇게 타오르지 않았어. 나는 그냥 그 불이 꺼졌어. 이분이 열반에 드신 분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근데 뭐 형편이 좋을 적에는 나는 화낼 일은 없어. 나는 그냥 편안하게 했는데 꼭 누가 나의 머리를 건드리면 근데 이제 탁 이것도 뭐예요? 불이 아직 꺼진 게 아니라 불씨가 남아있다가 누가 요만큼 좀 풀무질해서 뭐 하면 그냥 확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니르바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길이 아까 불길이 꺼진 상태예요. 여기서 그 불길 앞에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번뇌가 아까 뭐였다고요? 그게 우리 맨날 들었던 탐진치의 그 불길이 꺼진 경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열반이라는 말에 자 스님 혹시 들고 하는 마이크 있을까요? 네.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요 귀에다 하는 요게 되게 편하긴 한데 예.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안정적이네요, 조금. 네. 원래 이렇게 끼고 하면 되게 좋은데 두 손이 자유로워서. 네. 자, 그래서 봅시다. 그 니르바나가 번뇌의 불길이 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할 적에 이런 개념 잡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불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 용어들이 몇 개가 돼요. 그래서 요거 잡아주는 재미도 있어요. 조금 봅시다. 그래서 니르바나를 중국 사람들이 열반이라고 옮겼는데 요거는 바로 뭐다?
자, 불길이 꺼진 상태예요. 근데 무슨 불길이라고요? 번뇌의 불길. 이 번뇌가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라고요? 탐, 진, 치. 번뇌의 불길이 꺼졌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이 확 꺼져버렸어요. 어떤 상태일까요? 그 불길이 꺼졌어요. 어떨까요?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열받아 죽겠는데 우리 뭐 뚜껑 열린다 막 그러잖아요. 그쵸? 막 그 불길이 꺼져버렸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예. 그래서 열반의 경지는요, 굉장히 편안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늑해요. 이런 경지 상상해 보세요. 아늑해요. 아늑하고, 조용하고, 고요해. 우리 저기 속 시끄럽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왜 속 시끄럽다는 말은 왜 마음속에서 온갖 것들이 막 와글와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조용해졌어.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말을 적멸이라고도 합니다. 정적이 흐르고 멸. 다 그 불길이 소멸됐다. 정멸. 그래서 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 열반하셨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입적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적자 따서 이 정멸의 경지에 들어가서 입적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뭐다? 살아서 번뇌의 불길이 꺼진 분이, 그분이 이제 목숨이 붙어있는 만큼 살다가 돌아가실 적에 그 이제 뭐라 그래요? 아유, 이제 진짜 아무래도 여러분 몸뚱이 갖고 살아있으면 번거로운 일이 많아요. 그쵸? 예.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석 많이 하면 치매 안 걸릴까요? 알츠하이머 같은 거 안 올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젊어서 번뇌의 불길을 끈 그러한 열반의 경지에 들어있다 그래도 이 몸뚱아리를 갖고 늙어가면 병은 앓게 또 돼 있어요. 병은 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정말 이제 자연사 하는 거죠. 그쵸? 나이 들어서 죽으면 그런 이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 또 그 성자의 죽음을 반열반이라고도 불러요. 성자의 죽음은 반열반. 여기서 반이라는 말은요, 50%의 반이 아니라 완전한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 더 이상 생사를 완전히 끊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고요한 그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반열반이라는 말이 바로 성자의 최후, 성자의 죽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말은 이 열반에 든 사람,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시다. 그래서 자, 부처님의 육성을 듣고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를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성문이라 그래요. 성문 제자가 열반의 경지를 얻으면,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우리 아라한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국 사찰에서는 아라한에서 아자 빼고 나한이라는 말 쓰기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아자를 빼면 안 돼. 빼면 안 되는데 이 한문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아자를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줄여서 나한전, 뭐 나한님, 뭐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원래 이 아자는 빠지면 안 돼요. 원래 이 인도 말에서는. 자, 아시겠죠? 성문 제자가 열반을 얻으면 바로 그 열반을 얻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 자리가 뭐다? 바로 그 자리에 도달한 성자 이름을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아라한은 열반을 얻어서요. 열반을 얻으면 아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요하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안락하고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 경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그 초기 경전 있었죠? 초기 경전은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법문하신 내용을 이제 다 모아둔 경전인데, 그 초기 경전에 쓰여진 불교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마지막에 어디에 도착한다? 예, 아라한이 돼서 열반에 도착하는 것이 초기 경전의 최종 목적지예요. 됐나요? 혹시 이런 것도 좀 더 애매모호하고 궁금하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예. 조금 나아가도 될까요? 깨달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여러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는 깨달음이라는 말 참 좋아해요. 깨달음의 최종 깨달음은 붓다의 깨달음의 경지예요. 근데 아라한의 깨달음은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쳐요. 되겠습니까? 예. 또 이런 거 궁금하시면 질문하세요. 사실 지금 이렇게 권사님 질문하신 그 내용이 제가 동대 불교학과를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도 제 자신에게도 알딸딸 아리송한 문제들이긴 했어요. 그거 이제 계속 경전 공부하고 뭐 하면서 이제 분명하게 개념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 아라한이 부처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었는데 아직 부처까지는 못 가요. 왜냐면 부처님이 스승으로서 이렇게 두루두루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부처님 육성으로 듣고 열반을 얻고 싶다. 이 사람이 읽어야 될 경전 이름 제가 아까 두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뭐하고 뭐다? 아함경과 니까야라는 경이에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제 이 강의를 듣고는 옳거니 그럼 이제 내가 한번 사서 읽어봐야지 하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뭐 살까 하면요 거기서 헉 해버려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법화경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권짜리로 되어 있는 경이 아니거든요. 조금 거짓말보다는 백과사전만큼인데 이만큼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막 이야기 듣고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듣고 살려고 했다가 뭐부터 사야 돼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요 해당되는 경전을 들어갈 적에 그걸 한번 또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밑에 보면은 줄이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그래서 얻은 열반은 이라는 말 있죠. 요게 여러분 그 위에 아까 9번에서 이야기한 열반을 얻고 싶다는 이 말을 이제 바통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열반을 얻었어요. 근데 이 열반이 자 여러분 9번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9번의 아라한은 열반에 안주하는 사람이에요. 안주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주한다라는 말. 우리 그냥 편하게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먹는 거 이제 홈 스위트 홈 이제 이게 내 집이에요. 내가 그토록 찾던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편안하게 있어요. 집에 있는 동안 좀 쉬려는데 누가 바깥에서 불러내면 나가기도 싫어. 그렇죠? 나 너무 오늘 고생 하루 종일 힘들게 뛰어다녔다. 이제 집에 왔어. 난 좀 쉴래. 이게 이제 열반을 얻은 사람이 열반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그 밑에 그래서 얻은 열반 요거 박스 번호 10번 동그라미 10번 그래서 얻은 열반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텅 비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요 나중에 그 해당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임시로는 안주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 집이라 하고 완전히 안주하기에는 아직 중간까지밖에 못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완전한 열반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수행을 멈추지 않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전이 그 유명한 금강경 반야신경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됐겠죠? 예. 야, 거기에 해당되는 경전 이게 박스 번호 10번.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완전한 열반을 얻을 때까지 수행을 멈추지 않겠다.
여기 여러분 제가 아까 경전이를 두 개 말씀드렸어요. 뭐하고 뭐? 금강경하고 반야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그래요. 금강경은 초보자가 읽는 경이 사실 아니에요. 반야신경이랑 금강경이랑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반야신경 아까 처음에 했었잖아요. 반야신경은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 보살님이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자바라밀다를 행할 때 뭐 쭉쭉 한 다음에 누구야 하고 부르시나요? 사리자야 하고 부르시죠. 그 사리자가 누구냐면 아까 9번 박스에서 열반을 얻은 성자를 뭐라고 부른다? 아라하는 거예요. 사리자는 그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해당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나오신 대로 할게요. 아라한이 된다라는 것은요. 자, 이 아라한이 된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라한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세 가지로 아라한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을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처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와, 그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미령아 이제 난 니한테 가르쳐 줄 게 없어. 그래서 한문으로 아라한이라는 말은 무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세속에서는 저는 무학이에요. 그럼 저는 가방끈이 짧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속에서는 무학, 세속에서는 저는 무학이에요. 그러면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무학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 불교에서는 무학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가치예요. 이거 부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미 이제 내가 없애버릴 번뇌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요거부터 소개시켜 줄게요. 살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적이 뭐냐면 도적론들 할 때 그 적자예요. 도둑하고 도적이 차이가 있다 그러더만요. 도둑은 내 물건만 훔쳐간대요. 근데 도적은 뭐 한다? 그 목숨까지 앗아간대요. 그래서 도둑과 도적의 그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적이라는 말은 내 목숨까지도 헤쳐가는 그 왼수 같은 그 날강도 같은 놈을 살이 이게 뭐다?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번뇌를 죽인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번뇌를 그냥 다스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불교에서는요 번뇌를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고 죽여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겠어요. 아라한은 뭐다? 죽여야지 다시 고기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려누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번뇌라는 녀석은 힘이 세가지고 내가 번뇌를 잘 눌렀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이러다가 바깥에서 뭐 조금 뭐가 있면 번뇌는 그 다음 뭐야? 뭐 잘한다고 또 고개를 들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이 됐다라는 것은 번뇌를 완전히 어떻게 해서 이 살자를 쓰는 거예요. 살생살이예고 살해 번뇌를 죽인 자. 자,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 허락을 받았어요. 미령아, 더 이상 나는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없다. 그리고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이미 뭐요? 내가 번뇌를 완전히 내가 내 속에 완전히 죽여버렸어.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우리는 불자들이니까 아주 극진히 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오는 것만 봐도 막 삼배도 올리고 뭐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이거라도 갖다 뭐 주세요 막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냐면 중생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응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공이라는 말이 이게 공양이라는 말인데 우리 왜 공양은 주로 스님들이 이렇게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걸 공양 드리자고 하셨으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자 속에는 이게 존경하는 마음이 담겨요. 공양, 공경 이런 거 이제 의미가 다 존경, 존중, 예배 같은 게 다 담겨 있어요. 거기에 응할 만하다. 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적에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오는 그 분들 머리를 깎고 이제 스님들이 오잖아요. 그 스님들은요 부처님 살아계실 때 열심히 공부해서 무학과 살적과 은공이라는 이 소리를 들을 만한 아라한에 오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면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반야신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사리자야 하고 부르는 그 사리자가 저 아라한이니까. 아라한도 그냥 아라한이 아니라 아라한 오브 아라한이에요. 사리자라는 분이 부처님보다 조금 앞서서 세상을 떠나신 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사리자가 부처님보다 조금 좀 젊어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조금 그 교단에 조금 좀 남아서 활동했다면 불교가 뭔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인정한 지혜로운 지혜 깃든 사리자인데 그럼 이제 부처님한테 사리자는 부처님한테 더 이상 배울 게 있다 없다? 없는데 지금 누가 사리자야를 불러요? 관세음 부사님이 사리자야 하고 불렀어요. 왜 불렀냐? 네가 얻은 열반은 다온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문지방에 겨우 들어선 거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일깨워 주려고 반야신경이 있는 거예요. 됐겠습니까? 금강경은 누가 또 많이 나와요? 금강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 수보리. 수보리 존자도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어볼 적에는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자꾸 속이 상하고 화가 자꾸 치밀어.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아요? 내 개인의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이 금강경에 있지 않아요. 이미 수보리 존자는 어때요? 이미 다 자기 문제를 해결이 됐어. 해결이 된 사람한테 이제 어때요? 안욕따라 삼nhập三보리에 마음을 낸 사람은 대승에 어떻게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아라한이 됐는데 이제 어떨까? 대승을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걸로 금강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금강경 읽어보신 분들 앞에 그 나오죠? 예. 선현이라고, 선현이 이게 수보리라는 뜻이거든요. 선현, 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일어나서 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속상해 죽겠어요. 번뇌를 내 번뇌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난 번뇌 내 번뇌를 끝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주하지 않고 한 번 더 발심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우뚝 서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게 자 여기서 말한 고기고시오 10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금강경과 반야신경은요 출발점이 사실 좀 달라요. 근데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일선 사찰에서는 이제 초보자 분들한테도 금강경을 많이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다양한 교리들이 등장을 하긴 해요. 근데 그 교리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강경 자체의 설명을 못해요.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쉬운 말로 할까요? 우리 반야신경 있죠? 이거 이제 반야신경 나중에 강의할 때 또 할 텐데 반야신경도 처음에는 뭐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고 나중에 뭐 고진별도도 없고 다 죄다 없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리자가 공부한 내용이 색수상행식,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무명, 고진별도 이거를 누굽니까? 사리불이 그걸 공부해가지고 아라한이 된 거예요. 근데 관자재 보살님이 뭐라 그런다? 그거 없어 하고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은 불교교리 번뇌가 왜 일어난 그걸 설명하는 그런 경전이 아니라 이미 그 공부가 된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더 대승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일러주는 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번부터는 대승 경전입니다. 10번부터. 경전은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요 유기적인 관계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으면 아주 재밌어요. 됐겠습니까? 그래서 금강경과 반야신경이 그래서 알쏭달쏭해요. 왜 기껏 해볼 거 없다 하지?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없다 하려면 기껏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지 그 다음에 그거 없는 거야 비워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얻은 열반은 우리 아까 여기까지 있잖아요. 자기 성품이 비었다.
자기 성품이 여러분 비었다라는 말의 동그라미 비었다라는 말의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한문으로 비었다는 비를 공자 우리 옛날 뭐 반야신경 공의 도리를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공의 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공의 도리 공의 도리 자 그래서 완전한 열반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한다 그래요. 발심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아시겠죠? 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발심을 여기에 해당해요. 발심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살. 왜요, 보살님? 뭘 생각하셨어요? 아시겠죠? 발심한 사람이 보살이에요. 보살은 절에 다니는 아줌마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말이 참 큰 말이에요. 참 큰 말입니다. 근데 너무 보살이라는 말이 너무 우습게 이게 가치가 너무 하락이 돼가지고 참 보살이라는 말처럼 정말 그 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벌써 보살 소리 들으면 아라한 정도는 돼야 돼요. 아라한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라한은 자기 번뇌를 없앴어요. 그렇죠? 아라한은 자기 번뇌를 없앴어요. 자기 번뇌를 없앤 경지에 안주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소승이라고 불러요. 자기 번뇌 없앤 그 자리 나 이제 됐어. 내가 열심히 수행했더니 이제 뭐 누가 와서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에 화가 안 일어나고 뭐 바랄 것도 없고 얼마나 뱃속이 편하니까 여기 그냥 나는 이 경지를 얻으려고 노력해서 여기에 안주하면 소승이에요. 여기에 좀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경지가 열반의 경지인데 번뇌를 없앤 경지가 열반의 경지인데 그 경지가 난 좋아 난 여기 내가 이거 얻으려고 여기 왔잖아 나 이제 이거 됐어 난 내 집에 왔어 이제 끝. 그 열반을 얻고 나서 이제 끝 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소승이라고 해요. 이 말은 지금 뭐다? 거기에 그 열반의 경지에 머물러야 된다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보시에도 무주상보시 무주 머물지 말고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되게 큰 거예요. 그 적어도 무주상보시를 하려면 뭐예요? 머물 정도만까지는 와야 돼요. 아시겠죠? 열심히 수행해서 네 번째 없앤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한테 뭐예요? 그게 알고 보면 목적지가 아니라 이제 보살로서 이제 시작입니다. 요 이야기가 나온 게 법화경이었잖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열반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조그만 박스가 하나 또 붙어 있어요. 앞에 왜 비었다고 하니까 텅텅 답인 게 아니야. 인식하고 깨닫는 주체는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불교계에서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박스에는 10-1번이라고 그냥 쓰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불교 공부 좀 하신 분들 유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래야식 설명하면 유식학파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유식. 근데 저는 어디 강의할 때 유식 뭐 이런 거 안 해. 머리에 쥐가 나. 그거 안 해도 부처님 말씀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서 10-1번까지 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좀 내려가 봅시다. 자, 아까 10번 박스 그래서 얻은 열반은 자기 성품이 비었다. 완전한 열반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행을 멈추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줄이 밑으로 내려가서 역시 세로 박스가 3개가 밑에 나란히 붙어 있어요. 가장 왼쪽에 내 번뇌 없앤 것에 안주하겠다. 요거 박스 번호 11번.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말이 안주. 아까 안주하면 뭐라고? 소승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기껏 이거 아라한이 되는 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 계신데 죄송한데 이거 아라한이 되려면요 이렇게 머리 길어서 염색하고 이거 신경 쓸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요? 삭발하는 거예요.
오늘은 옷 색깔 상의는 이걸 입었는데 아래에는 검은색을 입을까 빨간색을 입을까? 이거 고민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색깔이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래서 이 색깔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 그걸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출가해서 구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세세한 거 신경 쓰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면은 그 세세하게 쓰잘데기 없이 신경 쓸 것으로부터 이제 몸을 빼낸 거예요. 그분들은 오로지 뭘 한다? 이제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한 다음에 또 뭐 한다? 이제 포교하는 거죠. 스님들은 딱 두 가지 미션이에요. 수행하고 포교하는 거. 딱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몰라. 내가 이 아라한이 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든데 나 그냥 네 번째 없애면서 안주할래. 자, 여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거 박스번 아까 제가 11번이라고 했죠? 안주하겠다라는 것을 아까 소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11번에 해당 안주하지 말라는 경이 유마경이에요. 안주하면 안 돼. 자기 깨달음에 머물러서 수행 끝. 왜 저는 그럴 때마다 옥시크린 선전할 적에 뭐라 그래요? 빨래 끝 하잖아요. 난 꼭 그게 생각나.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정말 수행 끝 하는 거예요. 그 고생해서 끝냈는데 뭘 더 하겠어요. 그렇죠? 뭘 더 한다는 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뭐다? 수행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요? 시작이에요. 보살행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 백날 해도 몰라 나 싫어. 내가 죽자고 고생해서 이거 됐는데 뭘 또 나가? 이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부처님이 당신들을 저기 이렇게 아라한이 되도록 부처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아라한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 당신들한테 뭐 성불이니 보살이니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안 와닿거든요. 처음에는 내 번뇌 때문에 내 속리상에서 절에 다니고 수행을 시작했는데 보살은 뭡니까? 부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중생 구제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생 구제하려고 절에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불자님들이 약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뭐 법회가 끝나거나 그러면 우리 사홍서원 하잖아요. 사홍서원의 첫 번째가 뭐 한다는 거예요? 중생을 건지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할 때마다 난감이 교차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중에서 중생 구제하려고 오신 분들 없는데 근데 기껏 절에다가 시주도 하고 이 춥고 뭐 힘들고 뭐 그런 데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스님 법문 듣고 또 절에서 불사한다라는 거 내가 시간 내서 봉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아이고 이제 보살님 댁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로 우리 뭐 자식들 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나고서 갈 적에 뭐를 제일 첫 번째 다짐으로 한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 일에서 말일제를 쌓은 거를 중생 구제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 정신이에요. 이게 또 안 할 말을 또 해볼까? 저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그것도 바라는 게 없어. 나 그냥 마음을 싹 비웠어. 이런 불자님들을 드문드문 만나요. 예,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뭘 좀 기도하셨어요? 그럼 나는 기도도 안 하. 기도를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다 마음을 비웠어. 그래서 그래도 뭔가를 좀 바라시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나는 뭐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이거 제가 볼 적에는 100점 만점에 30점짜리 대상이에요. 불교는요, 여러분 불교는요, 말일지를 쌓는 종교예요. 말일지라니까 딱 오죠? 그렇죠? 이 불교의 말일지가 뭐냐면 공덕이에요. 공덕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열심히 다니면 마일리지 쌓잖아요. 마일리지 열심히 쌓아놓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그 마일리지 가지고 그렇죠? 예전에는 좀 엄두를 못 냈던데 좀 먼 유럽 가는데 그거 엄청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는 어때요? 좌석이 이제 등급이 달라지거나
이게 저도 처음에는 불교가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전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라 불교는요 다니면서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 공덕이 그 쌓은 공덕을 말리지 싸서 써야 되죠. 어디다 쓰냐면 두 군데다 써요. 내가 부처되는 데다 쓰고 또 하나는 중생 도와주는 데 써요. 이게 대승불교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요즘 참 재밌어요. 이게 불교인 것 같으면서도 불교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러죠. 정말 멋있어. 그쵸? 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하는 그 말 들으면 진짜 속상해. 갈 때 돈 좀 가지고 갈았으면 좋겠어. 그쵸? 그럼 갈 때 내가 얼마라도 좀 그래 하는데 기껏 뼈 빠지게 벌어놔도 갈 적에 뭐예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전에 뭐 종이돈 이렇게 만든 그런 거 가져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게 불교인 줄 알았는데 불교는 공수리 공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올적에 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오냐면 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을 가지고 와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생에 지은 선업 악업대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나는 또 금생에 열심히 또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도 살아요. 그런데 내가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이렇게 쌓아왔던 그런 게 내 DNA에 박혀있든지 해가지고 이 성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을 잘 살아야 되겠어요? 막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선업이나 악업을 갖고 와요. 그래서 그 과보를 받아요. 과보를 받지 우리 과보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또 어떤 업을 짓는다는 게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내가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뭔 짓을 하는지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금생에 아무리 하는 일마다 안 돼도 우리는 어때요? 또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의지를 일으키는 게 불교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공수래는 이제 안 된다는 하죠. 공수가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잖아. 노. 살면서 지은 선업과 악업을 가지고 가요. 선업을 가지고 가니까 공덕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데 자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절에 오시는 분들이 뭐야? 할 게 없는 거예요. 뭐하러 해? 빈손으로 갈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인드가 달라지죠? 가지고 가요. 요즘 이거 경전을 계속 읽으면서 했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분 혹시 뭐 전생에 부처님이 뭐 원숭이로도 태어나고 사슴으로도 태어나고 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막 이런 거 우화 같은 자타카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게 자타카 본생담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그 경전 속에 이분이 석가모니 부처가 금생이 되기 이전에 부처가 되기 전에 신분을 보살이라고 부르거든요. 보살로서 547번 윤회하면서 한 생 한 생 좋은 일하고 남을 도와주고 막 이런 그 공덕이 쌓인 거예요. 그 공덕이 쌓여서 이분을 어떻다? 금생에 부처가 되는데 자연분이 사는 거예요. 불교는요 이런 종교예요. 허무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자식 뭐 다 출가시키고 이제 뭐 나는 뭐 이제 뭐 그냥 영감할 일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가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뭘 지어야 한다? 선업, 공덕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그걸 제가 경전에서 자꾸 읽으면서 새삼스러웠어요. 불교는 냉탕의 종교가 아니에요. 빈손으로 할 때 빈손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라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보고 가지고 가는 종교. 무섭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즐겁게 살아야 돼. 좋은 일 하면서 즐거워야 돼. 좋은 일 하는데 짜증나면요 좋은 일도 좀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되죠. 뭔 얘기가 여기까지 갔지? 마이크를 두고 입만 열면 이게 끝나지를 않아요. 이야기가 온갖. 그래서 네 번째 없앤 것을 안주하기다. 이 말은 안주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게 유마경이라는 거. 유마경이 유마거사예요. 거사라는 말은 여기 있는 남성분들처럼 아저씨예요. 유마라는 아저씨가 바이샬리라고 하는 인도의 한 도시에서 아주 부잣집이에요.
요즘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 정도 되는 불교예요. 야, 이게 불교는 가끔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10만 원을 기부하는 거하고 일론 머스크가 100억을 기부하는 거하고 어느 게 뉴스에 날까요? 뉴스에 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나는 없는 돈에 10만 원 발발발발 떨면서 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이건 내 전 재산인데 내 10만 원이 내가 일주일을 먹고 사는데 근데도 일론 머스크 100억 내는 거 그거는 자국도 안 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냐면요. 돈 버는 것을 불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뭘 벌어야지 뭐 한다 나도 즐기고 세상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좋은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쌀들이 자꾸 전쟁이나 벌이려고 하고 있지. 가진 게 더 가지려고. 이거 이제 가진 자가 최악의 이제 악업을 지는 거긴 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유마거사라는 양반은요, 엄청나게 부잣집 아저씨예요. 부잣집 아저씨니까, 부잣집 아저씨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돈 가지고 있으니까 보시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친다. 나중에는 누구까지한테 영향력을 미치냐면, 이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부처님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씩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아라한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을 그냥 탁탁 쳐버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쳐버리는 게 유마경이에요. 재밌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얼른 말씀드리고 끝내야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여성들 경우가 그런 게 있어요. 뭐 좀 하세요. 나는 여자라서 뭐 이런 거 요즘은 이제 그런 말 별로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자랄 때만 해도 되게 여자는 얌전해야 되고 이거 되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는 뭘 좀 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딱 하는 게 나 여잔데 뭐 이 생각이 있단 말이죠. 유마경우요 그 생각도 쳐버려요. 그래서 거기 천녀라고 하는 그 하늘의 여인이 이 사리불하고 이게 사리불에 그 소승에 안주하겠다는 사리불을 그 여자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쳐버리는데 하도 이 여자가 아라한이면 거의 부처님급의 지혜인데 그런 사리불을요 아주 희롱을 할 정도예요. 가지고 노는 거야. 여기 이 자기 열반에 안주하는 그 아라한을 그러니까 사리불이 나중에는 그 여자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뭔 말을 도 한마디도 논리적으로 안 줘.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야, 당신은 그렇게 지혜로운데 왜 아직도 여자의 몸으로 있습니까? 이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지가 사리불이 몸으로 바꾸고 사리불을 여자 몸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당신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하고 물어봐요. 이 고정관념을 치는 경우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나도 하도 사람들이 당신 여자예요? 여자니까 여자를 찾아봤는데 12년 동안 여자를 찾았는데 여자를 못 찾았단대요. 어디에 여자가 있냐? 이게 불교예요. 나를 한정을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불교는 되게 멋있어. 쪼그라드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길게 말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요즘 사람은 긴 말을 못 기다려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유마경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많이 추천해요. 그래서 가운데 좀 길고 지루한 게 있지만 괜찮으니 그냥 쭉쭉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죠. 세로 박스. 한번 보살로 살아보자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아라한에 안주하지 말고 보살로 한번 살아보겠다. 보살은 여러분 요것만 생각하세요. 보살은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이타라면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여러분 무슨 글자가 항상 붙어요? 자리 이게 붙어요. 이게 뭐냐면 남을 이롭게 하는 게 곧 내 이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남을 이롭게 하면은요, 이롭게 하면 공덕을 쌓죠? 그 공덕이 마일리지가 된 게 내 이익이 되는 거야. 마일리지라고 말하면 나는 설명이 편하대요. 근데 이제 이 불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내려놔야 돼. 막 이러는데, 난 그럼 약간 요즘 이제 조금 짜증이 나. 경전은 불교가 어떻다? 공덕을 지으란 말이
이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요, 곰떡 많이 주고 해서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법성계 보면 우보익, 혹시 법성계 외시는 분 있어요? 우보익생 만호봉. 하늘의 보배비가요 가득 차서 막 내려와요. 여러분 지금 문 열고 나갔더니 하늘에서 보석이 비처럼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가시겠어요? 받아가야 되겠죠. 받아가야 되는데 요만한 간장종지 내미시겠어요? 이만한 함지밥을 내미겠어요? 함지밥을 내밀어야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지금 쌓아갈 만한 그 엄청난 지금 복의 창고가 열렸는데 아직 중생들이요 간장종지만한 금기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밖에 안 가져가고 자기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엄경은 그게 아니에요. 중생이 어때요? 자기 그릇 따라서요 득이익,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익을 얻자는 종교지 이익 얻자는 마음을 내려놓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 요거 요즘 말해요. 스님 이거 너무 막 강조해도 괜찮을까 몰라.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게 불자님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해놓고도 한계 없어 막 맨날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결국 그 자체가 공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 자체를 득이익이라고 이익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익을 얻는 걸 죄악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 절에서 무슨 뭐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동참하세요. 네, 그냥 뭐 돈의 X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분 좋게 하세요. 마일리지 쌓는 거. 짜증나지 않을 수준에서 아시겠죠? 네. 하세요. 불교는 대승불교는 뭘 하자는 종교인데 아까 초기 불교는 뭐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성향이 그만하자 스타일이 조금 있어. 불자님이 좀 소극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이자 그래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성향이 있어. 근데 대승불교는 어떻다? 이게 뭐 하자라는 거야. 뭐 해야지. 자, 그래서 하여튼 오케이 한번 내가 좀 그럼 그 사람을 살아볼게. 이거는 내 번뇌 없애는 알아 안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나의 일이 이익이 된다나 보살 한번 살아볼래? 이런 사람이 수행하는 걸 보살 행위라고 하죠. 이 보살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한 사람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경이 여러분 요게 박스 보면 아까 몇 번? 12번 12번은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은 이걸 말해요. 화엄경 혹시 읽어보신 분들 머리에 쥐나요? 그쵸? 예, 처음에 좀 읽어보기 두껍기는 왜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한번 마음 내서 읽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읽어보면 맨날 뭔 신이 등장하고 뭐 시 한 수 읊고 시도 좀 길어요. 그럼 나중엔 정말 신경질이 막 난다니까요. 그러다 그냥 덮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화엄경은 두꺼운 화엄경 제가 예전에 읽은 거 보면 진짜 그게 앞에 되게 많이 있어. 그냥 작은 걸. 근데 그 지루할 때는요.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뭐냐면 화엄경은요 일단 부처님이 깨달아서 보이수 아래 다 이제 깨달은 존재가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인간들은 하나도 못 알아차렸어. 근데 역시 이 보살과 같은 이런 존재들은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보리수 아래 저 깨달은 양반이 있다라는 거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 앞머리를 장식해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천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있으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때요? 나중에 이때 그냥 그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읽다가 현수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쯤 가면 이제 좀 밑줄 그을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떻다? 화엄경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듣다가 깨닫고 났을 때 깨달음의 경지를 다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안 와닿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다? 화엄경의 주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나도 붓다처럼 깨닫겠다예요. 붓다처럼 부처님처럼 깨닫겠다고 마음을 낸 사람을 뭐라고 한다? 보살이라고 해요. 가만히 앉으면 보살이 부처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보살이 뭐 수행을 해야 돼. 그걸 보살행위라고 하거든요.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걸 그걸 아주 빼곡하게 적은 게 화엄경 전체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이 어렵다는 건 붓다의 깨달음의 경지 그쪽으로만 자꾸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한번 깨달아 보자 하면은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만한 내용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떻다? 가령 제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셔요. 중생으로서 이 차를 마실 적에는 내가 지금 목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마시는데 보살로서 이 차를 마실 땐 어떤 마음으로 차를 먹냐면 지금 번뇌로 목이 타는 중생들 향긋한 차로 그 번뇌의 불길이 꺼지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이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뭐다? 이렇게 공부해서 남주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그 보살행을 빼곡하게 적은 게 화엄경이에요. 그 관점에서 보면 하여튼 화엄경 중간 좀 넘어서부터 보면요 재미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11, 12 이제 13번이 되나요? 네. 대체 부처님은 왜 우리를 일깨우지 못해 애를 태울까? 여기 여러분 우리를 일깨운다, 일깨우지라는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 이게 뭐냐면 자 부처님 법문은요. 아까 왜 우리 깨달음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잖아요. 참 이게 경전이 불교가 저는 참 재미있게 요즘 만나요. 불교는요, 여러분 차례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대체로 불교를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3단이 있어요. 제1단은 뭐냐면 그냥 행복하게 사는 보통 사람의 삶이에요. 불교는 그냥 보통 사람들 그래요.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 그냥 큰 병 앓지 않고 뭐 나쁜 일 만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보통 사람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일러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제1단이에요. 제2단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세속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 어디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돈 벌어서 뭐요? 이왕이면 좀 집값 좀 비싼 것도 뭐 없고 왜 아들 딸 시집장가 잘 보내서 또 손주 나오면 또 이렇게 다복하고 정말 그 세속의 삶이라면서 이 세속의 행복은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를 위한 가르침이 있어요. 말이 좀 길었어요? 이러한 세속을 행복하게 사는 보통 사람의 삶을 위한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제1단인 거죠. 그렇죠? 예. 절에다가 등도 밝히고 뭐 기도도 하는 게 그게 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 애들 행복하게 남의 애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사도 열심히 지내기도 해요. 절에서 제사를 열심히 지내니까 그럼 뭐예요? 제사 열심히 지고 조상님들이 뭐 해주니까? 우리 애들 그렇죠? 우리 애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조카들 잘 되게 해주는 건데 그거를 못 가요. 그쵸? 조상님들이 꼭 누구 애를 잘 봐줘야 돼요? 내만 잘 봐줘야 돼요. 근데 조카도 같은 조상님들 핏줄인데도 야 이게 중생의 마음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보통 사람의 삶을 위한 가르침이 여러분 정답들 이 가르침 뭐냐면 선업 짓고 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선업의 대표적인 게 보시하고 옥에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세속에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래서 다음 생에도 이왕이면 뭐예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만났으면 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가르침이 여기에 많이 국한돼요. 근데 어떻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하실 적에 그 법문을 듣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세속의 행복이라는 게 내 뜻대로 그렇게 되든가. 어떻습니까? 그쵸?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도 뭐요? 뜻하지 않게 큰 병을 얻기도 하고 또는 가족 중에 누구는 또 튕겨서 나가기도 하고 또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기도 하고 그게
이 무상하다라는 그런 것을 깨달은 자는 어디 이제 본격적인 수행에 나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달하는 경지가 이제 아라한이라서 아까 아라한이 도달하는 그 번뇌의 불이 꺼진 경지를 뭐라고 한다? 열반을 얻는 게 이거예요. 이게 수행이 가르치면. 그 다음에 제3단이 있어요. 제3단의 가르침은 뭐냐면 이제 제2단 수행을 마친 사람에게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라는 가르침. 이게 대승이거예요. 불교는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이 1단, 2단, 3단 중에 지금 현재 몇 단? 1단. 1단은 1단. 예.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요 제3단을 말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의 행복도 함께 추구해서 이에서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고 하는 이가 지금 부처라 그랬잖아요. 당신이 바로 부처님 눈에 볼 적이 뭐예요? 당신도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있어. 원래 부처님은 요 제3단을 요거를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보리사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오는 사람들은 뭐다? 3단 아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쵸? 아직 사람들은 죄다 뭐예요? 사람들이 1단이야. 대부분이 1단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제2단에 머물러요. 이거면 되지. 그러니까 이 1단과 2단이 전부인 사람한테 부처님이 대놓고 3단이 중요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건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부처님이 와서 당신은 부처입니다. 그럼 여러분 네 하겠어요? 어이구 그런데니까 강의하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예요? 방편을 써서 1단이고 2단에 이제 여기까지 도달하게 해요. 그래서 1단에 잘 도달한 사람은 이제 2단에 올라갈 준비가 생기는 거고 2단에 도달한 사람은 뭐예요? 이제 3단까지 올라갈 많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부처님은 왜 우리를 아까 왜 일기우제다 밑줄 그으시라고 일깨운다는 거예요? 당신도 부처와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다. 요거 일깨워주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경이 뭐다? 법화경. 요걸 주제로 하고 있는 게 법화경이에요. 왜 불교는 재밌어요. 그래서 불교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은 스님인데 지난주에는 스님이 법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보살님 그냥 열심히 절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손이 복 받고 무난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법문하시더니 그 다음 주에는 뭐라 그런다? 자, 그 집착이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식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본문을 갑자기 해요. 그럼 우리가 헷갈려져 버려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릴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떤 때는 제1단에 여기에 맞춰서 법문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절해서 기도하시고 뭐 하십시오. 이 1단에 맞추는 거고 그런 것들이 참 무상합니다. 이걸로 인간의 이렇게 본질적인 괴로움이나 불안 같은 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2단이고 3단은 뭐예요? 남이 잘 돼야지 우리 애도 잘 되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남을 위해서 시각을 넓히려고 하는 게 이제 3단에 거기 맞춰서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어제는 뭐 이렇게 말고 오늘은 왜 이래 그러면서. 자, 그래서 불교는요 이렇게 단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요것만 파악을 해도 불교를 만나가는데 헷갈리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혹시 뭐 질문 있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일련번을 매겼잖아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그 경전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경전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그걸 보면은 그 앞에 우리 그 보면 순서를 보면 2번이 이렇게 부처님 생애를 알려주는 경전과 단행을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오늘 하는 거였는데
지난번하고 오늘이 우리 도표 설명하느라고 다 썼어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알려주는 경전과 단행본은 그래도 여러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예예. 그러면 이번부터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진행해서 시간이 됐으면 가급적이면 맞춰가는데 자 오늘 어떻습니까? 재미있으셨어요? 네. 예, 이거는 되게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마음으로 와서 들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